2020년 4월 8일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과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새삼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송하고 숭고한 마음도 커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은혜 받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모두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불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이었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 나사로에게 있었던 2명의 누이들도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자신이 꽁꽁 아껴두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흔하디 흔한 향수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값비싼 기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사용한 기름은 인도에 있는 나드라는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향수인데 순전한 나드, 즉 100% 순수한 진액이었기 때문에 어떤 뚜껑이 있는 채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없는 용기에 보관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러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자금으로 쓰곤 했다고 합니다. 5절을 근거로 이 값이 얼마인지 따져보니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적당히 좋은 향재료를 구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예수님은 아마 마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토록 값비싼 것을 사용하였을까요? 이 중에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시죠?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목도리를 짜주든지 옷을 해주든지 반지를 선물해주든지 심지어 같이 무엇을 먹으러 갈 때에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리해도 그것이 조금 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마리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이전처럼 비밀스럽게 행동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죽게 될 것이라고 무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적들을 다 알리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깨뜨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이 아까워 그것을 드린 여인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겠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동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들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고 그리고 또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존귀한 대접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랫도리가 흘러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일생을 바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옥합이 아까워 그것을 판 돈으로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구제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거나 자선을 했다는 자기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한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재개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추구하는 민족 해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만 하시니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왕 예수님 떠나는 거 돈이나 챙기자고 생각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이러한 제안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6월절에는 예수님 죽이는 계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제안으로 다시 이것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이 유대 사회 전반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에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수가 받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지금은 환호하던 백성들이라도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만 할 수 있다면 돌아섰던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자기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정부에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해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증거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거짓 날조된 것들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도 조사를 해보니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예수님 죽이기가 영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송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차라리 사람을 죽인 강도 바라바는 놓아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게 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전개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미리 수차례 알려주셨고 마리아가 행한 일을 칭찬하실 때 자신이 장사될 것임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행동들이 이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었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일들을 떠올려 보며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주가 계시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내 맘 아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큰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는 곳곳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믿음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